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면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교회 안 갑니까? 사람 때문에 안 가죠.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한테 시험 받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죠.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사는데, 교회는 인간관계의 수준으로 살면 안 되고 십자가의 예수님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예 그냥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셔서 여러분이 못 박힌 믿음을 가지셔야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흔들려요.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예전에는 저도 억지로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억지로 안 합니다. 이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할 때, 내가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얼마나 폭폭하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한 거룩한 심령이 여러분이 부패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까봐 아이고 걱정해요. 오늘 오전에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표현이 잘못되니까 오해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여기서 끝나고 나서 아차, 내가 표현을 잘못했구나. 미워하는 것보다 걱정한다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두렵습니다. 목회자로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보다도 더 앞에 큰일 났다, 두렵다.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그 믿음이 자기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직 아닌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서 걱정스럽다고.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되는 건데, 요즘은 그런 염려는 있지만 제가 예전에 가졌던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 억지로 하는 거 없어요. 자유롭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서 이렇게 저도 인생이 20년 가까이, 내년이 이제 20년 차가 되는데
20년이면 세월이 2번 바뀐 거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근데 우리가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맞지요?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세월이 얼마나 우리를 그냥 사정없이 가잖아요. 세월이 그냥 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저 사람 믿음이, 저 성도의 믿음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복음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오셨네. 할렐루야! 많이 오셔야죠. 매일 오셔야 돼요. 왜 매일 가야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일날 한 번만 가는 게 힘쓰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은 사는 거고, 나는 저녁에도 가고 하면, 사역자들은 새벽에도 나오셔야죠. 담임 목사가 인생을 여러분들보다 덜 살았어도 성경대로 가르치면 들으셔야 됩니다. 99세 김계순 권사님 오늘도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사실은 아까 오전에 하던 설교에 연결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유쾌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연결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따끈따끈하게 김계순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요거를 저녁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얘기를, 대화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99세죠, 김계순 권사님은.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는 소원이 있는데 그분은 발가락을 몇 번 다쳤대요. 아픈 곳에 꼭 부딪히고 다치는 것처럼. 특별히 제가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하신 그때에 다친 게 제일 많이 다쳐가지고, 그때 이후로 시리고 차갑고 더웁고 아프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제가 신방 가면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라 하셔가지고, 그때 성경 읽다가 하필이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대문 밖으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나갔더니 내가 나가라고 했나? 성경 읽으라고 그랬지? 하여튼 성경 읽다가 나갔대. 나가서 지네가 갑자기 손가락만한 지네가 막 검은 지네가 있으니까, 그거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걸 잡다가 고추대 그 매달아놓던 쇠파이프가 떨어져가지고 자기 발가락 찍어가지고, 그때부터 10몇 년을 그렇게 아파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열파티가 똑같아. 제가 가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저를 소원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시라고, 교회를 나오시라고,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얼마나 자기 상황을 모르고, 자기 얼마나 아파서 괴로운 줄 모르고, 목사님은 자기를 막 이렇게 혼내듯이 막 그렇게 하고 가버리셔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으셨어서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솔직한 얘기로 나는 오늘 속상했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교회 나가셔서 억지로 교회 나가서 교회를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시다가 이제 작년인가 언제부터 이제 못 다니셨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억지로라도 다녀서 교회 다니신 거지. 안 그래요? 사람 믿음 딱 떨어지면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오늘 유창진 형제도 가다가 만난 얼굴 표정이 벌써 틀려요. 예전처럼 웃는 얼굴이 아니라, 보세요, 웃음이라는 건 뭐예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개도 웃던데, 요즘은 개도 이렇게 웃고 찍는 것도 있던데. 사람이 얼굴이 굳어져 버린다는 것은 굳은 거예요. 굳은 거. 웃는다는 건 은혜입니다. 진짜 웃을 수 있다는 거. 웃음 치료, 음악, 미술, 무슨 치료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속에서 웃음이 나옵니다. 은혜가 임해야 기쁘죠. 그래서 은혜가 인제 임했는데 인제 시험 받아가지고 안 나오시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제 은혜 받았는데 담임 목사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혜 받았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맞지요? 우리 목사님 은혜가 없네. 그때는 여러분이 매일 십자가를 진짜 지고 기도해야 될 때고, 목사님이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이 술술술 입만 열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연합 복음을, 예수로 산다는 이 믿음의 복음을 얘기한다. 이때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날려놓으셔서 들으셔야죠. 근데 그게 그 지혜가
그 은혜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깨닫는 것도. 야, 복 받는, 야, 복이 흘러나온다. 터져 나온다. 교회만 가면 복이 흘러나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권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시겠냐.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려면 한 사람도 아니고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들어주시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발가락이 안 나섰잖아요. 저도 기도했는데도 안 나섰단 말이에요. 지금 낫게 하실 것 같아요. 아멘? 지금 낫게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치유를 안 하실까? 왜 그렇게 십몇 년이라는 시간 평생을 발가락 아파서 살게? 저는 잘 모르지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아, 뭔가가 있었구나. 그래서 집안 내력이 어떤가? 어머니는 몇 살을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42세. 아버지는 자기가 23세 시집 오고 나서 얼마 있다 옛날에는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물어보면서 체크하는 거죠. 영적 세계를, 그 가문의 영적 세계를 체크합니다. 그래도 권사님이 99세라는 건 엄청나게 장수하셨잖아요. 장수하셨는데 하루하루가 안 기쁘다고. 지난번에 두 번째 갔을 때 시골 내려오셔서 두 번째 갔을 때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기쁘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살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그저께부터 자기가 마음이 바뀌었대요. 마음이 평안해졌대.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가셨다가 내려온 세 번째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지 않대.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아프니까. 발가락이 아파서 못 간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 몇 가지밖에 없대. 그것만 없으면 좋겠대.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잡힌 거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안 이루어 주시니까 이제 재미도 없는 거죠. 뭔 재미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야, 방해자가 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간구만 할 게 아니라 제목 가지고 이것 좀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아예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까 다 주께 맡겨버리는 염려를. 보세요. 염려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을 늘 붙들고 이게 왜 안 이루어? 평생 그걸 붙들고 사는. 놓으세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기도 제목도 짐이라고. 저도 연주 잘하면서 얘들이 영주 같은 경우는 남자로서 막 크니까 이제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듣고 이거 어렵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가서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화하기가 갈수록 남자는 더 어렵더라고. 용주가 그런.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내가 십자가 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살살살살 틀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게 된 거죠. 가끔 물어봐요. 좋으냐? 아빠는 기쁜데. 저도 좋아요, 아빠. 어디가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좋아야지. 세상이 좋아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아야죠. 아이고 산악회 관광버스 타고 가는 것이 훨씬 좋아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지. 이 사람이 무슨 신앙의 기쁨이 있겠냐고. 이 사람 안에 어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실제로 계신 겁니까? 주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 어떻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냐고. 의심스럽지 않냐고. 두렵습니다. 걱정스럽고. 그 영혼이 참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맞다고 해야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 붙들고 사랑할 거 아닙니까? 천국을 준비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못 배웠구나.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구나. 99년이나 사셨는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저보다 연배가 2배 가까이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100세 가까이 사셨는데 제가 56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더 많이 알고
그걸 연구했고 공부했고 목회자로 세우셨으니까 연륜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죠. 기도는 간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이것도 기도입니다. 다 맡겨버리는 거죠. 제가 십자가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각,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가지고 내 삶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삶보다, 그 기도의 삶보다, 그 믿음의 삶보다 다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삶이 훨씬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간구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권사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했던 거죠. 마귀의 역사가 있었구나. 원수가 있었는데 하나님한테는 욕을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자기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받고 은혜받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날마다 살았어야 되는데 아들 문제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고 과거를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가 마음에 붙잡혀 있는데 그거 잘못했는데 이미 우리가 잘못 선택했죠. 잘못 결정했죠. 잘못 말했죠. 잘못 생각을 했죠. 잘못 행동을 했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을.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만약에 앞으로도 그렇게 사신다면 권사님은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삶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마귀는 선악과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속였던 마귀, 거짓말하고 속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시작. 그거 못 외우셨죠?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속였단 말이오.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을 낸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오. 마태복음 12장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만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김학수 나도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으로 읽더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읽습니까? 그럼 바리새인보다도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똑같은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도 독사의 자식인데 나도 악이 나오는데 찬양하던 내 입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나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나도 죽게 됐네. 오라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성경이 그대로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게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도 위대한 능력이고 너무도 위대한 지혜고 너무도 위대한 은혜고 너무도 위대한 사랑이니 영원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99세를 살았던 권사님이
선악과를 아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했네. 원망스러워.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일이 없을 텐데 내가 잘못한 거지. 근데 나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제가 들으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나게 하신, 이게 영감이죠. 성령의 영감, 감동, 알게 하시는 것, 지식,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귀가 원인자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한 사람, 죄를 짓게 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시죠? 성경을 3번이나 읽었으니까. 예, 마귀가 원인자입니다. 마귀는 권사님을 계속 속일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 선악과로 살으라고. 우리가 선악과입니다.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은 선악과예요. 선악과 나무에 달린 가지로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접붙여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붙여지니까 선악을 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내가 아니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과 아들 안에서 에이스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아들 안에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백으로 살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복음을 전하니까 권사님이 눈으로 쳐다보면서 김계수 권사님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앉아 계시는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된대요. 저하고 한 1시간 이상 얘기했는데 그러니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내 눈만 쳐다봐. 내 입만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그 얘기를 잘 들으시더니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론인데 이렇게 선악과의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과 같아요. 눈이 밝아 아니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외우고 성경을 더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정죄받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나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삽니다 라고 하면은 성경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는 여러분의 육을 공격할 거예요. 욕심의 생각. 툭 건드리면 그냥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오전에 그랬잖아요. 정말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쾌한 믿음 생활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사랑이 됩니까? 아들도 사랑 못하더라니까 제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거구나. 내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곤고한 기막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저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5년을 살아보니까 이게 맞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나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게 믿으세요. 믿으면 그대로 말을 하시고 고백하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살인하는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어떻게 안 집니까? 어떻게 안 져요? 십자가를 매일 지고 살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십자가를 매일 고백하면 죄를 매일 씻음받기 때문에 깨끗해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를 고백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삶이 안 바뀐 이유는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면 평생을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면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해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이건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게 양심이에요. 실제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고 말을 한다니까. 실토를 한다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는 그 목적,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다 맡겨버려라. 네? 하나님이 무슨 뜻을 행하시냐? 하나님이 무슨 뜻을 행하십니까? 권사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건 뭐예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하나님 뜻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좋은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잖아요. 나쁜 거 안 주려고 하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좋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보다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은 넘어가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넘어가면 왜 내가 구한 게 나쁜 겁니까? 이렇게 가는. 저는 이제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아. 할렐루야.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아. 이거를 바꾸려고 제가 1시간 넘게 씨름했던 거죠. 생각을 바꾸려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시작. 생각을 못 바꾸면 인생이 못 바뀌죠.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그 생각 하나를 못 바꿔가지고 그 생각 하나를 못 바꾼다. 그 마음 하나를 못 바꾼다.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네.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과도 연합되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저는 매일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죽어서 지옥 간다면 감사가 나와요? 못 나오죠. 천국이 여기보다 좋으니까 감사가 나오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물인지를 믿음에 이루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사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죠. 생명이신데 악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그걸 믿냐는 거죠. 그걸 안 믿는다니까. 예수 믿고도.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처럼 사는데 선, 악, 매일 저주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준에 안 맞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다 마음에 안 들지.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죠. 이제 나하고 다르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려면 하나님처럼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값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뭐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마귀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높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면, 여러분을 낮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그럼 우리를 낮추는 방법이 뭐냐? 고개 숙이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곤고하고 초라한 나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할 때 낮추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데 어디서 높여주시느냐? 예수님과 만나면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구원은 날마다 사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그것을 모르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권능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얼마나 대간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당신이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속인 자가 누구냐고 처음에.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마귀는 율법은 죄의 권능.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귀는 반드시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계속 말씀대로 살으라고. 거기에는 정죄받은 결과밖에 안 나와요. 결국은 정죄받는. 마귀가 그걸 모르겠냐.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면 마귀는 깜짝 못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로 안 가면 아무리 잘 살아도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한다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를 의롭다고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도 마귀는 뒤에서 낄낄거리고 있는 거죠. 낄낄거리지 마세요. 낄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웃어야지 왜 낄낄거립니까? 마귀 새끼입니까 우리가? 낄낄거리게. 맞죠? 웃어야죠. 기쁨으로 복음으로. 정말로 낄낄이 왜 낄낄거리냐고. 안 믿으니까 낄낄거리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웃음이 나와요. 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뭐드로 기도합니까? 뭐드로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염려스러워. 나 염려 하나도 없어. 내가 다 풀을 수 있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마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너가 율법을 네가 하고 지켜서 하지 말고 이거는 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선악과는 이미 십자가에서 선악과의 놀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선악과가 되신 거죠. 우리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예수님이 같이 먹어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선악과의 열매를 대신 같이 먹어주신 거라고. 아담이 대신 먹고 죽은 것처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은 먹고 죽었지만 예수님을 먹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죽음이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이 왔지만 여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이 왕노릇,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성경이 딱 구슬 깨어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맛이지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마귀 역사를 따르지 않으려면 반드시 복음 안에 있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정말로 마귀가 속이기 딱 좋은 거예요.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나무를 사용했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죠. 요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요렇게 해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간에 심어 놓으셨잖아요. 왜 심어 놓으셨어요? 그거 따먹으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할렐루야 생명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생명을 먹은 겁니다.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 믿으면 먹는 겁니다. 그럼 언제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죠.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먹으셔야 돼요.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적셔주시고 피로 덮어주시면 하루가 평안합니다. 하루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렇게 좋은 삶이 있는데 몰라서 못 누린 거죠. 구원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몰랐던 거죠. 제가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이잖아요. 도적이고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뺏어가고,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뺏어가고, 육신의 안목을 뺏어가고, 마귀는 여러분의 아멘을 뺏어가고, 아멘도 안 나와. 다 뺏어갔네. 나쁜 거는 예수님이 뺏어가시고 좋은 거는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죠. 성경대로 안 해요. 교회에서 요즘은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안 해. 요즘은 왜 안 해? 성경은 안 바뀌었는데. 저는 오전에 대표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를 아멘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성가대에서도 아멘 소리가 가끔 나와요. 아멘 소리가 저하고 성가대 두 분하고 몇 명 안 나옵니다. 대표 기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장로님. 기도를 따라가면서 그 기도는 맞잖아요. 그 기도는 맞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달라는 기도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온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아먹는 거죠. 마귀는 뺏어가는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았던 것. 근데 우리는 마귀를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예수님이 일해 주시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왕이면 사는 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면 좋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순간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김계순 권사님이 영의 소리를 지금 하셨네요.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발가락이 낫게 하시고. 이거 보여. 때가 10년이 지나서 기도가 그렇게 올라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권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신 보혜사 성령님, 권사님 속에 계시니까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병아리를 암탉이 품듯 품어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에 올라가듯 올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니 주섬주섬 하더니 침대에서 일어나시더니, 아니 왜 그러시나? 일어나시더니 내려오시더니 신발을 신더니 가시더니 귤이 맛있는 귤이 있는데 4개를 주시면서 아들딸이 왔는데도 하나씩밖에 안 줬는데 목사님한테는 4개를 주면서 4명이죠? 식구가 하면서 4개를 주시더니 은혜 받으면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호박 미파리하고 그 다음에 호박 익은 거 많으니까 주시는 거죠. 저거 가져가시고, 저거 호박 한 7, 8개 가져온 것 같아요. 무겁습니다. 아주 호박. 그 다음에 파도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권사님이 다 나서신 것처럼 막 이렇게 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는 자기가 인천에 올라갈 때 한두 달이면 얼마나 아프면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들네 집에 애들이 멀리서 오는 것보다는 내가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딸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갔는데 아이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에라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김계순 권사님 엄청나신 분입니다. 아들이 못 해봐요. 나는 가고 싶다 하더라니까 데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4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내려오셔서 걱정되더라고. 저는 혼자 사시잖아요. 밥도 해 먹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가서 보니까
얼굴이 밥을 더 많이 드신대. 이제 혼자 계신데 덕을 많이 드시고 발걸음이 얼마나 좋아지셨나. 교회 나올 가능성이 있으시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기는요 30분을 못 앉아 계셔가지고 교회 가면 적어도 와서 앉아 계시고 어떻게 하면 한 2시간 앉아 계셔야 되니까 엄두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잘 듣고 그분의 염려가 내려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지식이 들어가서 이 김권사님은 복음을 들으면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염려를 여러분의 삶을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때부터는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도 없어져. 염려를 맡기니까. 염려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행복하죠. 그리스도인의 유쾌한 믿음 생활에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쾌하죠.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삶이 천국이에요. 이러다가 오늘 가도 좋고 내일 가도 좋고 매일 뭐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지.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을 못 누리고 매일매일 찌든거리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뜻이 아닌데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속은 거잖아요. 자기한테 속은 거잖아요. 누가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속였습니까? 아니죠. 어두움의 영이, 악한 영이 아담 안에 선악과의 나무에 매달려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데 죽음의 삶을 사는 거죠. 매일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는. 아니요, 감사가 나와야죠. 이제 그 믿음을 갖게 하신, 야, 기다리셨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이렇게 주시려고. 나 이 믿음으로 마지막에 살았어. 나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했지. 찬양을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속으로 걱정, 근심, 염려, 원망이 계속 그득 차 있다면 찬양이 올라가겠어요? 사람이 아닌데, 그 믿음이 아닌데, 기쁨이 아닌데, 은혜가 아닌데 억지로 한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2025년도에 한 해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거,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더러 여러분에게 제 고집을 부리겠어요. 제 고집을 하나님의 고집을 사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열심을 여러분이 똑같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이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삶의 경험이 못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 예배드린 게 혼자 소리 지르는 거지. 제가 무슨 라디오 테이프입니까? 혼자 소리 지르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주일 저녁이니까 주중에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싶다고 계속 물어보세요.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쁜 거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나쁜 거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마귀한테 뺏긴 거 다 하나님이 갖다 주실 겁니다. 전리품.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뜨리안비우 개선행진곡을 부르며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개선행진곡을 부른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이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일이라면 신나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그런 일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삶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폭폭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안 이루어지냐.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고 내가 싫은 거지.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수준에서 사는 것을 계속 조장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런 수준에서 살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준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